Victory through resurrection, 부활로 이기셨다, 무덤 대신 승리를 남기셨다는 제목으로 세 번째, 앞으로 쓸라, after that, 그 다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20절을 보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 자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시면서 결국 살려주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에 내일 못 깰지 몰라 이런 걱정 안 하고 자죠. 그 다음 after that 잠에서 깨는 것을 예상하고 잡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after that 죽음 이후가 있어요. 부활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resurrection, 부활을 믿는다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매주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내는 죽음을 겪지만 after that, 그 다음에 after death,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해요. 곧 죽음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 가듯이 이 땅의 삶을 마쳐야 천국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리고도 죽음 이후에는 after that, 그 이후, 그 다음에 오는 천국 영생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설교 제목을 after that, 그 다음에로 잡았는데요. 프랑스어로 하면 앞으로 쓸라입니다. 이 복음서에 그 후에 after that이 나오는데 프랑스어 성경에는 앞으로 쓸라 after that으로 나옵니다. 이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 입구에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쓸라가 3번 적힌 묘비가 있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를 하던 프랑스 법대생이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대요. 성당 신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답니다. 신부는 마침 어떤 성도가 좋은 일에 쓰라고 돈을 놓고 갔는데 이 돈이 학생을 위한 것인가 봅니다 하고 그 돈을 주었답니다. 학생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돈을 가지고 돌아가려는데 신부가 그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뭘 하려고 하나? 학생이 답을 했습니다. 등록금을 내야죠. 앞으로 쓸라. 그 다음에는 학생이 답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법관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는 성장하고 나는 나이가 들겠죠. 그 다음에는 때가 돼서 내가 죽겠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쓸라라는 말에 이 학생이 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신부가 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네.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앞으로 쓸라 after that.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를 말해줍니다. 학생이 집으로 왔는데 계속 그 앞으로 쓸라라는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결국 학생은 돈을 신부에게 돌려주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자기 묘비에는 앞으로 쓸라 그 다음에를 3번 적어달라라고 했대요. 곧 이 묘비를 보는 자 after death 죽음 이후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다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유학생으로 하면 미국에서 학위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다음에 교수가 되든 연구원이 되든 회사에 가든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사업도 연애도 사랑도 결혼도 다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본성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분명 다가올 미래지만 그게 불편하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으면 그걸 외면한다는 겁니다. 저는 96년에 미국 유학을 버지니아로 왔습니다. 버지니아 주의 주된 산업 중 하나가 담배 농사입니다. 그때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선거가 있어서 TV 방송을 봤는데요. 버지니아 주의 정치인들은 다 담배 산업을 지지합니다. 자기 주의 주된 산업을 거부하면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버지니아 주에서 담배를 생산하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다음 after that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첫째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담배값에 아예 폐암 걸릴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적어 놓아서 다 알아요. 둘째는 담배는 더 강한 자극으로 나가는 촉매가 됩니다. 뉴욕, 뉴저지에 합법화된 오락용 마리화나로 하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리화나 피우진 않는답니다. 주로 담배 피던 사람이 더 강한 자극으로 마리화나를 피게 된대요. 사람의 본성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마리화나에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더 강한 자극인 마약으로 나갑니다. 자극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로 자극도 반복되다 보면 효과가 약해져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담배를 단속하는 겁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그 다음 강한 자극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담배 피는 사람이 after that,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 담배를 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장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도박, 음란도 마찬가지이죠. After that,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의 유익만을 사람은 추구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술, 담배, 음란, 도박을 단속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무익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무익해요. 술로 하면 여러분 청년 자녀가 술 마신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After that, 그 다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할 확률이 생깁니다. 제가 19년 평화교회 담임 목회 중에서도 대학생 청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변호사 사서 재판받는 일이 있었어요. 곧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은 외면하고 싶은 그 다음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이에요. 죄도 당장의 유익을 줍니다. 그 다음을 외면하게 할 만큼 죄의 유혹이 강해요. 사람의 첫 번째 거주지였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그 일을 겪습니다.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불순종해도 너의 인생 잘 될 수 있다.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Better I,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유익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거기에 설득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싶을 만큼 마귀의 유혹에 설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해요. 결국 선악과를 먹습니다. 당시 지구 인구 단 2명인데 2명 모두 범죄합니다. 범죄율 100%이에요. 로마서 3장 말씀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after that, 그 다음에 오는 심판을 당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도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결국 죽는 인생이 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를 겪게 됩니다. 곧 우리가 왜 죽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에 after that, 그 다음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걸 외면해서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는 after that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당장의 죄가 주는 유익이 커 보여서 그래요. 그리고 본문 21절이 말하듯이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22절이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주 강조한 대로 아담이 고유명사 사람 이름도 되지만 그 전에 아담은 보통 명사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 한 사람, 첫 사람의 범죄가 이후에 모든 사람, 아담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의 본성이 외면하고 싶은 다음은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를 강조하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God's own heart란 말을 듣는 신앙인입니다. 곧 하나님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이심전심 되는 성도가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범죄합니다.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간음하고 계속 간음하고자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습니다. 정식 부인으로 삼아 아들까지 낳아요. 10계명 6번 살인하지 말라, 7번 간음하지 말라, 9번 도적질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계명을 어깁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 죄인 줄 몰랐을까요? 간음과 살인이 죄라는 것은 율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인간 보편 양심의 도덕 안에 있습니다. 그 옛날 고조선 팔조금법에도 있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도 간음과 살인죄가 불러오는 죄의 값이 있습니다. After that이 있어요.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면하고 싶은 만큼 당장의 죄가 주는 유익이 좋은 겁니다. 한 번의 간음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 남편 죽이고 자식까지 낳아요. After that, 그 다음에 일어날 일, 죄가 불러오는 죄의 값을 외면할 만큼 다윗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국 죄의 값이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죄합니다. You are the man. 내가 그 사람이라, 그 죄인이라 말해요. 그제서야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입으로 말했던 대로 He must pay for it 4 times over. 4배로 갚으라는 말대로 4배로 갚습니다. 다윗은 한 사람 우리아를 죽였지만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다윗은 숨어서 간음했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대낮에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하는 간음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과 근친상간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나라는 분열되고 다윗이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요. 남의 가정 파탄낸 다윗은 자기 가정 파탄 납니다. 나라도 파탄 나는 반란이 일어나요. 같은 차원이 다윗에게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센서스를 강행합니다. 민수기가 말하듯이 인구조사 명령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목적은 내가 왕이 돼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 자녀를 많이 낳고 인구가 늘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하들이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말려요. 그 신하들도 압니다. 그러면 다윗도 아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강행합니다. After that, 그 인구조사 뒤가 가지고 오는 죄가 치러야 하는 값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결국 죗값을 치릅니다. 전염병이 돌아와서 7만 명의 백성이 죽어요. 곧 내 치하에 태평성세 이루어서 인구가 늘었다를 자랑하고 싶어서 했는데 도리어 인구가 7만 명이나 줄어듭니다. 다윗의 죄 때문인 거죠. 다 남 이야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죄가 불러오는 죄의 결과를 알지만 당장의 죄가 가지고 오는 유익이 좋으면 우리는 죄를 택합니다. After that, 그 다음을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학생으로 하면 기말고사라는 시험이 있다는 학기 초에 이미 정해집니다. 날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그러나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당장에 놀고 싶은 유익을 누리고자 해요. 그러면 기말고사를 외면합니다. 기말고사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 막내 아들이 11학년인데요. 2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9학년 고등학교 시작으로 돌아간다면 9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할 거래요. 그 말을 11학년이 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깨달은 거죠. 더 일찍, 더 열심히, 더 빨리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Every regret always comes too late. 모든 후회는 늦게 온다. 아무리 빨리 해도 후회는 늦는다. 미리 하는 후회는 없습니다. 학생이 기말고사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섭게 말하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 terminally ill, life time limited의 삶을 살아가요. 100년을 산다 해도 결국 죽는 날, 끝나는 날이 다가옵니다. 곧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after that,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만 살아요. 그리고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은 없다. 심판도 없다. 나를 심판할 존재도 없다. 사람은 소멸하는 거다. 곧 부활은 없다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부활이 있다 해도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은 없다. 지옥이 있다 해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은 없다. 같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뭐가 사실이냐를 믿기보다 내가 믿는 게 맞기를 바래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스스로 강화시킵니다. 내가 믿는 게 맞아. 자기 확신을 자기가 가져요.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존재 소멸이다. 부활은 없다. 이 주장은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사도행전 23장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그룹에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그룹입니다. 그 사두개인은 이단 사이비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주류 정통 중 하나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질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무슨 세상이 있고 영적인 세계, 사후세계는 없다는 겁니다. 천사가 없다, 영적인 존재가 없다는 거죠. 영이 없다, 역시 영적인 차원이 없다를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영적인 존재나 영의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의 세상은 없다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두개인들 많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다. 존재 소멸이다. 천국 지옥은 없다. 나를 심판할 하나님은 없다. 없어야 된다.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그 마음대로 산 것을 심판할 존재가 있기를 사람이 바라질 않죠. 그래서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또 다른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죽음 이후도 있고 부활도 있고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다를 믿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실천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페어론의 가장 큰 회당에서 유대교 교육을 10주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이시고 저만 주이시가 아니에요. 강사로 선 강사는 코넬 대학,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각각 2명의 랍비였습니다. 미국 최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유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곧 헛소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공부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랍비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 게 아니라 12년에서 14년 정도 죄값을 치르면 다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자기 회당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로 믿지는 않아요. 영벌, 영사, eternal death, eternal punishment를 부정합니다. 주이시 신학에서 지옥은 와셔, 세탁기와 같습니다. 더러운 옷이 세탁기에 들어가 깨끗하게 되듯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서 죄값을 치르고 다 천국으로 옮겨간다. 주이시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도 그것도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약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결국 지옥에 가서 최대 14년 죄값 치르면 다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지옥이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교도소처럼 교화의 장소로 가르쳤어요. 그 말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 수업을 듣는 주이시 교인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아무도 반론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게 말이 되냐? 지옥에 가서 14년 정도 있으면 된다는 게 성경 어디에 있느냐? 왜 15년도 아니고 14년이냐? 이런 주장 자체가, 질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14년이면 괜찮네. 140년도 아니고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주이씨들도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쓰인 대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세상 법과 문화, 유행, 가치관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신앙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after that, 죽음 이후 after death를 준비하신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은 우리를 위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사건이다 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prepare, 예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고 이 땅과 같은 공간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처, dwelling place가 있어야 하듯이 천국에서도 집이 필요한데 그걸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천국은 영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물질 세계의 용어로 말씀을 해주셔요. 강조점은 우리의 죽음 이후 after death, after that을 예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비가 그걸 말합니다.
이 거처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입니다. 이 성경시대 이스라엘 결혼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정혼, 약혼을 하죠. 그리고 신랑이 준비하는 일이 부부가 거할 거처, 집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와요. 열처녀 비유가 그겁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오죠. 그리고 신부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다시 잔치를 해요. 가나 혼인 잔치의 장소는 신랑집입니다. 신랑집에서 다시 한번 잔치를 합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 잔치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해요.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데리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 따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 이후만 예비해 주시고 after that을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도 오늘의 삶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셔요. 성경의 인물로 하면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억울하고 속상하게 이집트로 갑니다. 이복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after that, 그 이후를 준비해 나가십니다. 이집트 왕 호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할 때에 매니지먼트, 행정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보디발이 먹는 음식을 제외한 모든 집안의 물질, 물자, 자원, 인력, 관리, 배치 이런 것들을 요셉이 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서도 행정의 일을 합니다. 감옥 재반 업무를 감당했다 말합니다.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돼서도 7년대 풍년, 7년대 흉년에 행정의 일, 행정력을 발휘하는 일을 하죠. 곧 하나님이 계속 같은 일을 시키십니다.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나중에 뒤돌아보면 전문성 훈련 기간과 같아요. 물론 당장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해 안 되는 일만 일어납니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처럼 하나님 인도하셨다를 요셉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백을 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길을 after that and after that 스로 인도하셨다를 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석 달 된 그 어린아이가 강물에 떠내려가고 공주의 양아들이 결국 됩니다. 그리고 나이 40에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도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1인 출애굽입니다. 장차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삽니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출애굽 후 광야 40년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익숙하게 정통한 환경을 실천을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물론 당장 모세는 이해가 안 되죠. 인생 도망자로 광야 40년 사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after that,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나이 40의 도망은 1인 출애굽 사건이고 광야 40년은 장차 광야 40년을 인도할 예비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쉽고 일이 형통하기만 하다, 어려움이 없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요셉도 모세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곧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after that, 앞으로 쓸라, 그 다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내 인생도 그랬고 자녀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찾으면 찾아집니다. 깨달으면 감사하게 돼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 다 설명되고 이해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셔서 살아가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의 내 삶도 자녀의 장대도 죽음 이후도 after that 그 다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길 거 이기고 버릴 거 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견딜 거 견디고 소망할 거 소망하며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면 기도하면 after that 그 다음 길을 하나님은 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after that, 그 다음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년의 부모님의 그 다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다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내 삶도 막혀진 길도 하나님 그 다음 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학업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출산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완벽한 삶을 사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시며 승천하시고 천국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음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들, 슬픔들, 고난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 다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지난 인생 우리의 그 다음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움 중에 위로하시고 질병 중에 치유하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와 자녀들 부모님의 인생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하고 성취해야 되고 또 과업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감당할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한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